4절에서 15절까지 말씀을 낭독하겠습니다. 각 동네 사람들이 예수께로 나와 큰 무리를 이루니 예수께서 비유로 말씀하시되 씨를 뿌리는 자가 그 씨를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짐에 밟히며 공중의 새들이 먹어버렸고 더러는 바위 위에 떨어짐에 싹이 났다가 습기가 없으므로 말랐고 더러는 가시떨기 속에 떨어짐에 가시가 함께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나서 백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이 말씀을 하시고 외치시되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제자들이 이 비유의 뜻을 물으니 이르시되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다른 사람들에게는 비유로 하나니 이는 그들로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이 비유는 이러하니라.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요 길가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니 이에 마귀가 가서 그들을 믿어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말씀을 그 마음에서 빼앗는 것이요 바위 위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을 때에 기쁨으로 받으나 뿌리가 없어 잠깐 믿다가 시련을 당할 때에 배반하는 자요 가시떨기에 떨어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이나 지내는 중에 이생의 염려와 재물과 향락의 기운이 막혀 온전히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성경에 비유가 많이 있는데 거의 모든 비유가 성경 안에서 자체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단들은 주로 비유를 많이 건드리면서 자기의 뜻대로 성경을 해석하는데 우리도 사실 이단처럼 할 수 있거든요. 우리가 비유를 보면서 자기의 마음에 드는 대로 이렇게 적용하면 이단하고 똑같습니다. 근데 성경은 거의 100%에 가깝게 성경 안에서 자체적으로 그 해석을 내놓고 있죠. 구약도 그렇고 신약도 그렇습니다. 대표적인 게 지금 이 말씀의 비유, 땅에 떨어진 씨앗에 대한 비유인데 초반에 우리가 읽은 이 내용들은 예수님께서 비유로 하신 것이고요. 그 뒤에 나와 있는 하반절이 어, 비유에 대한 해석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어떤 비유 같은 것이 나타날 때 이 비유의 뜻이 무엇인가 곰곰이 생각하는 게 아니고요. 성경에서 뭐라고 말하고 있는지 성경을 꼼꼼하게 읽는 것이 더 올바른 결과를 가져온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씨 뿌리는 비유의 9절부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 앞에 있는 것에 대한 해석본이거든요. 제자들이 이 비유의 뜻을 물으니 이르시되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다른 사람에게는 비유라나니 이는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모든 사람에게 편만하게 전해지는 것을 더 기대할 것 같은데 어떤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뜻이 공개되지 않도록 이렇게 막으신다. 이게 이제 성경이 말하고 있는 바잖아요. 지금 여기에서 나타나는 게 어떤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의도를 알리지 않는 것이 더 낫다고 판단하시는 거죠. 근데 어떤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의도와 의중을 이렇게 나타내시고 어떤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의중과 의도를 감추시는가요? 이게 화면에서 불공평하게 보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의도대로 하기로 결정하고 그리고 주님의 뜻대로 가기로 결정하는 그런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뜻을 알리는 것이 정말 유익하죠.
씨앗이 떨어져서 나무가 되는 것처럼 그의 삶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완전히 열매 맺어서 정말 위대한 일을 그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실 수 있거든요. 소중한 일들을 하실 수 있고.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하지 않기로 결정한 사람에게 가면 본인에게나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나 이 치명적인 문제가 생기죠. 본인은 하나님의 의중과 의도를 알면서 자기 뜻대로 하는 거기 때문에 이 심판 가운데 있는 거죠. 주님의 뜻은 훤하게 알게 되면서 하나님의 머리 위로 올라가 있는 거죠. 그 뜻을 알지만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지 않는, 그러면 하나님의 뜻을 자기 아래 두는 거잖아요. 자기가 하나님 위에 있는 거죠. 결과적으로 볼 때는. 이것은 아니들은만 못한, 이렇게 모르고 행하지 않으면 덜 맞는다, 이렇게 또 다른 데서는 표현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먼저 우리의 중심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전에 주님 들어보고 판단할게요, 이런 자세는 나쁩니다. 주님, 내가 해가 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할게요. 사실 제가 원하는 바는 이러이러한데 내가 이거 내릴게요. 이 다음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거죠. 일단 한번 말해보세요 라는 자세가 지금 여기에서 제외되는 대상이죠. 제가 곰곰이 들어보고 생각할게요. 결정할게요. 이 비유는 이러하니라. 신은 하나님의 말씀이요 길가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니 이에 마귀가 가서 그들이 믿어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말씀을 그 마음에서 빼앗는 것이요. 길가는 단단하지요. 그래서 씨가 그 땅속으로 들어가지 못합니다. 사람이 많이 다녀서 그렇습니다. 사람과 교류하고 사람의 지혜로 마음이 단단해지고 굳어지면 하나님의 말씀이 미련하게 보이죠. 헬라 사람들처럼. 세상에 많은 그 철학들이 있는데 이것이 총 집결된 게 헬라 철학이라고도 볼 수 있거든요. 지금 서구의 문명이 헬라 철학의 기반 위에 서 있다고 볼 수 있는데, 이런 기반이 우리 안에서 선한 결과보다는 선하지 않은 결과를 맺기 쉽죠. 헬라 사람들은 하나님의 복음이 미련하게 보인다, 이렇게 했습니다. 이런 저런 사람들의 많은 의견들로 내 마음속에 취사 선택할 것이 많이 있으면 결과적으로는 우리가 세상 것을 따라가는 게 아니라 결국 내가 원하는 것을 할 때 내가 원하는 것과 가장 부합된 철학을 이것저것 선택하기가 쉬운 거죠. 이게 말세에는 귀가 가리워져서 자기의 스승을 많이 둔다 그랬거든요. 자기 마음대로 하기는 해야 되는데 책임은 회피하고 싶죠. 우리는 우리가 한 행동, 우리가 한 결정에 대해서 회피하고 싶어요. 그 결정은 내가 했는데 그 결정에 대한 그 책임은 회피하고 싶거든요. 그래서 많은 책을 읽습니다. 그리고 많이 배우고요. 왜냐하면 그들이 그렇게 말했고 이 책에서 이렇게 말했기 때문에 나는 이걸 결정해, 이렇게 얘기하는 건데, 우리가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이미 무엇을 선택할지 결정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 책대로 우리가 다 결정하지는 않거든요. 내 마음에 들기 때문에 결정하는 것이지. 이게 성경이 말하고 있는 자기 사욕을 따를 스승을 두는 것이죠. 우리는 지식을 따라서 이렇게 객관적인 것들을 구축한 다음에 이 객관적인 결과를 따라가는 게 아니고 우리 마음에
어떤 것을 이미 결정하고 그 결정을 타당화시키고 주장하기 위해서 그 위에 지식을 쌓아갑니다.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서죠. 근데 이 책임 회피가 가능할까요? 가능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행동에 속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의 결정을 받아들이고 어떤 가치를 받아들이고 어떤 사람이 이렇게 말했기 때문에 이걸 선택하고, 더 극단적인 예를 들면 신천지에 갈 때 사람들은 그 듣는 나 신천지에 속았어요 이렇게 얘기하는데, 우리 잘 이렇게 냉정하게 살펴보면 우리의 마음에 원하는 결정을 그가 돕겠다고 얘기해 줍니다. 그때 우리 마음이 넘어가 버립니다. 우리의 마음에 원하는 것을 주겠다고 얘기하죠. 신천지나 다른 그 사람들이 말하는 것은 그런 것들입니다. 네가 원하는 것을 주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마음을 주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주죠. 우리가 사기꾼한테 왜 사기를 당하나요? 그들이 우리가 원하는 것을 줄 것 같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을 주고 거기에 따라가죠. 결국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빼앗기는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신천지에 간 사람 중에 바보가 별로 없습니다. 이단도 마찬가지고요. 서울대 나온 사람도 거기 들어가거든요. 한 가지 분명한 건 있습니다. 그들의 간절한 염원, 이것을 가지고 있죠. 그 염원이 있을 때 미끼처럼 뭔가를 던져서 염원이 있으면 그걸 물게 되죠. 가짜지만. 그래서 먼저 하나님께 나아갈 때는 우리의 간절함을 내릴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 우리가 결정한 것, 우리가 가기를 원하는 방향성, 이런 것들을 내린 다음에, 그러니까 내 뜻을 내리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는. 인격체는 다 자기 뜻이 있습니다. 예수님도 아버지와 다른 뜻이 있었죠. 왜냐하면 인격은 그렇거든요. 모두가 다 똑같으면 인격이 같지는 않죠. 예수님은 그러면 어떻게 하셨죠? 오늘 밴드에 올린 것처럼 내 뜻대로 마옵시고, 이게 전제입니다. 아버지의 뜻을 알기 전에 내 뜻을 내리는 것, 이게 선제 조건이죠. 내 뜻이 뭔지도 사실 잘 모릅니다. 한번 쳐다볼 생각도 안 하고 내 뜻이 끄는 대로 막 달려가는데 익숙하기 때문에 도대체 내 뜻이 뭔지도 모릅니다. 마치 이렇게 멱살을 잡혀서 이리저리 흔들리는 사람처럼 내가 소원하는 내 소원에, 내가 원하는 바에 이리저리 막 휘둘려 다니죠. 이게 평생의 패턴이 돼 있기 때문에 사실 그렇게 휘둘리는지도 잘 모릅니다. 속박되어 있다는 것도 잘 모르고요. 바위 위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을 때 기쁨으로 받으나 뿌리가 없어 잠깐 믿다가 시련을 당할 때에 배반하는 자요. 하나님의 말씀을 기쁘게 받는데 끝내는 주님을 따라가지 못하는 경우가 좀 왕왕 있습니다. 어떻게 저렇게 열심히 하는 사람이 한순간에 자기 뜻을 따라갈 수 있을까? 이게 바위처럼 단단하게 우리의 내면 안에 잘 숨겨져 있습니다. 이 바위는 생존과 직결되어 있는 자기 뜻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무언지 분별할 수 있는 지각은 있습니다.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인지 아닌지
분간해낼 수도 있고요. 그래서 받아들이죠. 대부분의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인지 아닌지 거의 알거든요. 제가 이렇게 설교하고 있어도 제 뜻대로 말하고 있는 건지 아닌지 여러분들은 거의 분별할 수 있습니다. 제가 설교를 하다가 제가 가지고 있는 편협한 시각이 설교 중에 섞여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있을 거 아니겠어요?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런 것들을 분별해낼 수 있습니다. 성령께서 가르쳐 주시기도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 주신 지혜들이 있기 때문에 분별해낼 수 있죠. 이것을 다 분별해낼 수 있는데 왜 최후까지 하나님의 말씀대로 못하는가? 이 똑같죠, 거의. 내 마음 안에 내가 결정한 후퇴할 수 없는 영역이 있습니다. 후퇴할 수 없는 영역. 요거까지는 내가 후퇴할 수 있고 양보할 수 있지만 후퇴할 수 없는 바위처럼 단단한 영역이 있습니다. 모두가. 그게 뭘까요? 그 후퇴할 수 없는 것이. 결국 모든 것의 뿌리는 자기 주도권이거든요. 내가 모든 것을 주도하려고 하는, 이게 처음에 사단이 인간에게 준 거죠. 내가 나의 하나님이 되는. 하나님이 원하는 것도 일정 부분 해주지만 내가 내 삶의 주도권 자체를 내려놓는 것은 곤란한 거죠. 사실 하나님의 말씀을 몰라서 안 따라가는 케이스보다 뻔히 알면서 안 따라가는 케이스가 월등히 많습니다. 가시떨기에 떨어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이나 지내는 중에 인생의 염려와 재물과 향락의 기운이 막혀 온전히 결실하지 못한다. 인생의 염려? 왜 생기나요? 하나님께 자기 주도권을 주지 않을 때 생깁니다. 왜 주도권을 안 주느냐? 자기가 원하는 바가 있거든요. 사람들이 이걸 알고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께 주도권을 드리면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끌고 가신다는 것을 아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끌고 가십니다. 그래서 이게 안 없어집니다. 이 염려가. 하나님께 다 맡기면 내가 원하는 거 다 이루어 주시나요? 사도 바울이 자기의 생명을 하나님께 맡긴 표현을 내가 나를 의뢰한 자를 알고 이렇게 했거든요. 의뢰라는 말이 이런 물건, 자기 물건이 이렇게 있는데 이거를 전당포 같은데 이렇게 맡기는 겁니다. 믿을 만한데 이렇게. 이 사람이 책임져 줄 걸로 믿고 이렇게 턱 맡기는 거거든요. 내가 나의 의뢰한 자, 이렇게 의뢰하다는 말이 그런 의미인데, 그래서 바울이 자기 목숨을 하나님께 맡겼죠. 하나님이 잘 지켜주셨나요? 그 말을 하고 나서 얼마 있다가 순교했거든요. 이게 뭐야 도대체. 근데 뭘 맡겼느냐? 바울이. 내 목숨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께서 거두어 가시든 땅에 있든지 간에 그 뜻을 맡긴 거죠. 그 결정을 맡긴 것입니다. 하나님 손에 맡긴다 이렇게 할 때는 내 뜻대로 되지 않는다는 것을 시인하고 그리고 받아들이고 그 다음에 맡기는 것이죠. 그러면 주님의 주도권 안에 있기 때문에 내 염려가 사라져. 내 염려는
내 뜻대로 안 될까 봐 조바심 내는 게 내 염려잖아요. 이게 근원적으로 내가 내 주도권을 가지고 있는데 내가 원하는 대로 못 끌고 갈 가능성이 현존하고 있기 때문에 염려가 생기는 거거든요. 내가 원하는 방향이 분명히 있는데 내 힘이 없기 때문에 염려가 있는 거죠. 사람들은 기도를 어떻게 하나요? 내 염려가 내가 원하는 주도권대로 이끌고 가고 싶은데 내가 힘이 없으니 하나님이 내가 원하는 대로 해주세요라는 거잖아요. 이 잘못된 기도입니다. 이게 염려를 기반으로 한 기도. 하나님의 뜻대로 하겠다고 하는 주도권 이양이 된 상태에서의 주님의 성령에 의한 기도가 아니고 나의 염원에 의한 기도. 이것은 주술이나 똑같은 겁니다. 주술.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자기 신에게 가서 자기의 뜻을 성취시키기 위해서 읊조리고 있는 그런 주문 같은 거. 우리의 기도가 염려와 근심을 기반으로 하고 있다면 회개하고 돌이켜야 됩니다. 주의 뜻을 기반으로 해서 기도되어야 되죠. 우리의 기도는 항상. 재물 때문에 말씀이 자라지 못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재물은 왜 필요한가요? 뭐 두말할 것도 없죠. 재물이 있어야 그 재물을 가지고 내 뜻대로 살 거 아니겠어요? 돈이 왜 필요한가요? 이 땅에서는 나를 신처럼 살게 만들어주죠. 내가 결정한 대로 뒷받침해 주는 것이 돈이기 때문에 그런 힘을 돈이 가지고 있죠. 우리가 11조를 내는 이유가 뭐죠? 세금 떼는 건가요? 여기에는 이게 담겨 있습니다. 내가 이 돈의 주도권을 만몬에게 주지 않을 거야. 하나님의 주도권대로 내가 내 땀을 흘려서 번 돈을 쓸 거야. 이 결정이죠. 그래서 11조 내는 것은 쉬우나 11조의 의미대로 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저는 제일 쉬운 게 헌금하는 거더라고요. 눈 딱 감고 지르듯이 그냥 지르면 되잖아요. 사람들 자기 원하는 거 엄청나게 비싼 건데 질러버리잖아요. 헌금도 눈 딱 감고 지르면 되죠. 근데 그 헌금을 할 때 그 의미대로 우리의 삶을 결정하는 것, 내 재물에 대한 하나님의 주도권을 시인하고 그 재물에서 내 주도권을 뒤로 빼는 것, 이것은 어렵습니다. 남의 손에 통장 맡기는 거하고 똑같죠. 남의 목숨에 내 목숨을 남의 손에 맡기겠습니까?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없으면 불가능한 거죠. 여기에서 다시 우리가 하나님을 알 필요가 있죠. 믿을 만한가 과연? 주님이 하나님이 믿을 만하실 때 이게 가능한 겁니다. 믿을 만한지 안 한지는 어떻게 합니까? 그분을 살갑게 만나봐야 됩니다. 가깝게. 이런 새벽 시간에 개인적이고 은밀하게. 한 번 안 됩니다. 하나님과의 만남이 무수히 누적돼야 됩니다. 이렇게 매일매일. 이것이 누적될 때 신뢰라는 것이 생깁니다. 한 번 만날 때 그만큼 조금의 신뢰가 생기거든요. 그러면 그 정도 맡길 수 있습니다.
두 번, 세 번 무수히 만날 때 이 신뢰는 커져서 바울과 같이 자기의 생명 전체를 맡길 수 있을 만큼 신뢰가 커져가는 거죠. 믿음은 자랍니다. 하나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교제를 통해서. 이것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주님과 실제적인 만남을 통해서 내 결의를 다지면 될 것 같지만 우리의 결의는 작심삼일입니다. 이게 과학적으로도 밝혀진 겁니다. 인간은 작심삼일, 한 번 결정하면 그 결정이 3일 이내에 없어져 버립니다. 우리는 신실하고 싶은데 사실 신실하지 못합니다. 예를 들어서 굳세게 하나를 결정하고 나면 다른 것들을 다 잃어버리면서 또 가게 됩니다. 향락, 자기 기쁨, 자기 행복을 자기가 결정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뭐가 기쁜가요? 요런 것이 기쁘고 즐겁고. 근데 그 기쁨을 누리기로 결정한 것은 누가 결정했나요? 우리는 우리의 기쁨도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을 기뻐하도록 이 감성이 새로워져야 됩니다. 우리의 감성이. 주님이 좋아하는 것을 좋아하고 주님이 기뻐하는 것을 기뻐하는, 닮아가는. 사랑하면 닮아가잖아요. 주님이 좋아하는 것을 좋아하게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 축복합니다.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단 하나의 목표만 가지게 되는 사람이 좋은 밭입니다. 보통은 두 개의 목표가 있죠. 자기의 목표와 하나님의 목표. 끝내는 결실하지 못하고요. 싹이 나다가 말게 됩니다. 하나의 목표만 있는 사람이, 하나님의 목표만 내 안에 있는 사람이 결실하고 싹이 맺히고 큰 나무로 자라게 되죠. 오늘 우리의 이 예수님의 비유를 통해서 이 비유 전체가 말하고 있는 것은 무엇인가요? 결정권이 누구에게 있다? 우리에게 있다. 그리고 우리가 그 한 발을 나가면서 주님께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이렇게 해야 됩니다. 나아가지 않고 저는 약해서 못해요. 주님 나를 불쌍해 주세요. 이건 통하지 않습니다. 이게 한 발도 못 나갑니다. 우리가 가야 될 길이 100걸음이라도 우리가 한 걸음 결정하고 주의 긍휼을 구하는 것이 처음 떼는 발입니다. 그 다음 하나님께서 우리를 차곡차곡 이렇게 인도하십니다. 오늘 주님께 할게요라고 말하고 하나님 저를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구하십시오. 주님 난 이것만은 못합니다. 그것은 위에 나와 있는 밭이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것만은 못한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는 최후의 그리고 가장 후방에 그리고 가장 깊은 곳에 우리가 원하는 것을 숨겨두고 있습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우리의 부모님도 죄인이었고 그 위 때부터 자기 주도권을 내려놓지 못하는 죄인이었습니다. 그 죄인인 우리의 조상이 우리를 잉태하고 다윗이 고백한 바와 같이 나의 어머니가 죄중에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우리는 거기로부터 출생했습니다. 우리는 자기 뜻을 가진 자로부터 출생하고
오늘 우리도 자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나는 이미 결정한 바가 있습니다. 많은 내립니다. 내 마음속 깊이 있는 모든 선택과 더 이상 후퇴할 수 없는 나의 주도권까지 주님께 드립니다. 주님이 기쁘신 대로 행하시고 주님이 결정하신 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해가 될지라도 그 길 가게 해주십시오. 하나님께서 내 뜻과 반대로 결정하실 때 그때에 내가 돌변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성경에 나와 있는 어떤 사람들처럼 주의 뜻대로 하겠다고 하지만 하나님의 뜻이 내 뜻과 역행할 때 돌이켜 하나님의 뜻을 버리는 자와 같이 되지 않도록 성령님 우리를 충만하게 해주십시오. 우리가 우리의 영혼의 진통을 이길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이 진통 가운데에서 이기고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우리의 뜻을 내릴 수 있게 해주세요. 우리의 집착을 내릴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